하나님 말씀을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우리가 흔히 아주 좋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만큼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번 꼬집어보자. 그래서 아프면 이게 생시고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이게 아프지 않으면 이게 꿈이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일이면 너무 좋은 꿈이면 이 꿈에서 깨지 않게 해달라. 또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또 좋은 꿈을 꾸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아주 나쁜 꿈도 있죠. 우리가 소위 악몽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쁜 꿈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1절에서 좋은 일 그리고 아주 기쁜 일 오늘 이 본문에서 대사라고 표현하지요. 자,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일, 엄청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런 좋은 일을 지금 대사를 행하여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1절에서 말하는 그 꿈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이 꿈은 나쁜 꿈이 아니라 악몽이 아니라 아주 좋은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이 되어지고 살아서는 다시는 못 돌아갈 줄 알았던 그런 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물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대부분 포로 1세대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는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노인이 되어서 그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나 조상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 살고 있지만 이 나라는 우리의 고국이 아니다.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우리의 조국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다. 그 나라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나라인데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타이르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조상들이 끝끝내 외면하고 행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노예로 살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고국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리고 우리들이 살던 그 조국은 저 멀리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교훈을 받고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던 그 세대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맹수의 이빨과 같은 잔인한 그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이 바벨론 나라는 세계사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제국 아닙니까? 그 바빌로니아 제국이 대제국이었어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약소국을 다 침략하고 침공해가지고 약탈하고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그 세계사에 등장하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룻밤 사이에 그 바벨론 제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저 유대 땅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대왕의 칙령이 내렸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의 칙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고레스 대왕의 뜻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고레스를 내가 세우고 사용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귀한 명을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침공할 때에도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통해서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마지막 3차 침공 때에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 당시 여호야긴 그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을 필두로 사용가치가 있는 이용가치가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이 기원전 586년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암시를 준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너희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만 70년만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암시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절망,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는 짓이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가 없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바벨론 유다 백성 포로들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 제국이 멸망하고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게 바로 기원전 538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 총독을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그 먼 길을 그 고국 땅까지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고국 땅에서도 자기들의 그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들이 말이에요, 총독을 보내와가지고 다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 다시 돌아가서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1차 침공했을 때 끌려갔던 그런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면 70년 만에 BC 538년경에 정말 꿈같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저 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고레스 대왕의 칙령, 이 귀환님으로 인해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아서 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때, 행복한 때에도 시를 쓰고 노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시를 쓰고 노래합니다. 반드시 기쁠 때만 노래를 하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행복할 때에만 시를 쓰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노래를 하고 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슬픔의 노래가 있고 기쁨의 노래가 있고, 슬픔의 시가 있고 비탄의 시가 있고 기쁨의 시, 환희의 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6편 이 시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체험한 그들의 그 믿을 수 없는 기쁨, 그 환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것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이 포로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죽게 될 절망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기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로로 살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포로로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가사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근데 그 유행가 가사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대책 없는 그런 그냥 나그네라는 푸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은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다. 너희들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이 많든 적든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가 나그네입니까? 여행자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자기 집에 가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타지를 떠도는 사람, 관광이 됐던 또는 일자리를 위해서 객지에 와 있던 하여튼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그네라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말씀한 그 본향,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 저 본향으로 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나그네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약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약자들을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신령한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높으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 언제 부르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진실하게 이웃과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영접하여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 옛사람들이 구해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들이 구해와 같은 삶, 쓸 꽃자, 바다 해자에서 쓴 바다. 여러분, 이 구해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한 건요, 사람이 육지에서 주로 사는데 이 배를 타고 나간 선원이나 배를 타고 나간 무슨 먼 다른 나라를 무역하는 사람이나 옛날에 지금 크고 튼튼한 수십만 톤짜리의 배들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 21세기 과학 문명으로 건조한 이 크고 튼튼한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가는 심지어 군사용으로 쓰는 원자력 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요, 바다에 나가면요, 바다가 순조로울 때는 아주 안전하죠. 그러나 바다가 말이야 성을 내고 바다가 뒤집히고 그러면요, 수십만 톤짜리 아무리 강력하고 튼튼한 이런 엔진을 가진 배도요, 속수무책이에요. 원자력 이 터빈으로 이 동력을 삼는 이런 그 군용 이런 선박들도요, 이 바다가 말이야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러면요, 다 추풍낙입니다. 하물며 옛날에 이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엔진이라는 걸 몰랐을 때 그야말로 돛을 펼쳐서 바람을 안고 가는 이런 범선들 그리고 또는 노를 지어서 사람의 노 짚는 추진력으로 나가는 이런 배들 키로 방향을 정해서 그런 시절에는요, 저 사람이 사는 근거지인 이 땅을 떠나서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순조로울 땐 괜찮은데
그 바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유리처럼 잔잔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막 그냥 하늘이 컴컴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돌풍이 불고 파도가 막 뒤집히고 막 이러면요. 아무리 노련한 선장도 얼굴이 쇳노래지면서 나중에는 말이에요. 흑색이 되면서 서색이 되면서 아무리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이 되면 배가 깨지고 그 난파를 당하고 배가 말이 침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옛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겪는 이 어려움들을 고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쓸고자 바다에 짜서 고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순풍이 불고 따뜻한 햇볕이 그리고 아주 꽃이 피어나고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과 경랑과 그리고 내리막길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이 태양빛이 내리쪼이는 이런 것처럼 목마르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어제까지 있었던 안식과 평화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 안식과 평화가 없어지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할 때가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이외 없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의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그것 때문에 출가해서 그래서 수행을 하고 그랬다지만 그것은 완전한 이 열쇠를 찾은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답이고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이제는 꿈에서나 그리고 눈물 속에서만 그리는 그러한 고국으로 알았던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근심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절망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죄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도 범죄하면 죄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도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가 죄 안 짓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안수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교인이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의로 짓는 죄 이런 죄를 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포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근심에 얽매일 때 우리는 근심의 포로가 되는 우리가 또 이 절망의 포로가 되고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포로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주저앉고 낙심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들은 그래서 죽으면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것처럼 저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간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그 쓸쓸하린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로 돌리신 것처럼 돌리셨다는 건 뭐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방 땅에서 거기서 노예처럼 부리던 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고, 그리고 3절 끝에도 나오죠.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돌리셨다는 것은 회복시키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의 포로가 되고, 걱정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 욕심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포로에서 우리를 돌리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겼던 죽음과 이 사탄 마귀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돌리시는 역사를 이미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대사를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를 행하셨어. 회복시키셨어. 승리하게 하셨어.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들, 이 포로된 우리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부 지방에 네게부 지방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요, 평소에는 황무지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1년에 어쩌다가 비가 한두 번 올 때, 비가 한 번 내리면 그 보이지 않던 강이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거의 1년 동안 이 황무지, 어디가 강인지도 몰라요. 그냥 메마른 먼지만 풀풀 일어나고 식물도 거의 없는 이런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1년에 한 번, 두 번 내리면 그 메마른 땅이었던 곳이 빗물이 말이에요, 모이고 고여가지고 보이지 않던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을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의 광활한 네게부 지방에 실제로 지도에 보면요, 흰 강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강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그 강이 흘러내려가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들을 저 우리 고국의 남쪽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강처럼 평상시에는 황무지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그 긴 물이 강을 이루어서 긴 강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저 뒷산에 어떤 나그네가 도착해가지고 내려다보니까 산 밑으로 넓은 들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마을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녁 식밥을 짓느라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제 해는 이제 석양이에요. 석양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도 평화로워요. 들판에 마을에 집들이 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다 단란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이런 옛날이니까 나무 떼 가지고 밥하잖아요. 그럴 때 그 집집마다 굴뚝에서 이 연기가 올라와.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그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 너무도 평화로운 집이다.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다. 저 마을은 참 행복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그 집집마다 사실 사정은 어떤 집은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족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이 걱정을 하고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집은 또 그 집안에 가족들 간에 불화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서로 간에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막 원성을 높이고 싸우고 뭐 이런저런 집집마다 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떼거리가 없어서 그저 불은 피우지만 먹을 만한 음식도 되지 않는 이런 멀건 죽을 끓이고 배고파하는 이런 아이들이 뭐 집집마다 다 이런저런 걱정, 근심, 고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아니하지만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있었고 그리고 내일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어려움의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걱정의 포로, 근심의 포로, 고민의 포로, 질병의 포로, 죽음의 포로, 죄악의 포로, 사람 문제 때문에 포로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일 마음 아픈 게 돈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도 사실 힘들지요. 건강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아파보신 분들은 모르죠. 그래도 건강 문제보다 질병 문제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사람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해괴 망측한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현대사회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뭐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물론 대부분의 가정은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화목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과 정이 넘치고 동기 간에 다 그렇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지금 점점 가정이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포로에서도 우리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체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어. 우리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시고 포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